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뻐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때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좀 알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절을 좀 읽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았는지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나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고 계세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불러주신 데 감동해서 이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불쾌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은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그분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실 수 없겠죠. 지금 이 사람이 불쾌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우리가 말하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고 멀리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인데 사람 싫어하죠. 죄의 영향이겠죠.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악이 더해져서 사랑이 식어진 시대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책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인간 알레르기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게 된 데는 인간 알레르기라는 전염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 설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설문에 응해보면 자기가 치명적인 인간 알레르기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추려서 읽을게요. 집단 생활은 질색이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꽤 있다. 한 번 싫은 사람은 죽도록 싫다. 어떤 점이 싫으면 그 사람 전부가 다 싫다. 사람들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눈에 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언젠간 나를 배신하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는 내 능력만큼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충 추려서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인간 알레르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말들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책의 말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런 정신적 질병에 걸린 것처럼 살고 있을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거기에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살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헬스장에서 몸매를 가꾸는 이유도 사실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인간이 얼마나 인정받기를 바랍니까? 이 대표적인 현상이 SNS죠. 연세 고하와 상관없이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하면서 별 희한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 올려요. 안 올려도 될 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 다 올려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죽 인정받기를 원하면. 심지어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도 연예인, 유명인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 여기에 안달복달하면서. 이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재능이나 외모를 통해서 인정받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걸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게 하면 반대급부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달고 안티를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 때문에 유명인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인간은 정말 인간 알레르기가 걸렸나 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처럼 하나님도 기호에 따라서 어떤 인간은 기뻐하시고 어떤 인간은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간 알레르기 걸린 인간처럼. 오늘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잔치를 주최한 마태는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제목에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 민족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간을 부류로 분류해 놨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분류할 정도면 세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팔레스틴에 있었던 로마 관리 중에서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그들은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리되었다. 이해가 가죠? 미움 받겠구나. 저런 사람들이라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미워하는 공공연한 잘못이 많은 사람들을 왜 기쁘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회의에 가시는 거예요? 그들보다는 오히려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셔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책 다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도 보통은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한테는 우리가 그러죠. 사람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해요. 근데 남에게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지. 저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나?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 세리들을 바라보던 유대 백성들의 생각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종교적인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품성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뭐지? 그럼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리처럼 온 백성의 미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 대표자 세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선한 분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오셔서 마태,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일어나 나를 따라 오십시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저런 악인을. 그분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생수에 갈급하는 심령이다. 유다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달랐어요. 그분은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영생을 향한 갈망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아보셨어요. 사람들은 재능이나 외형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그 깊은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서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그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손으로는 돈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실까? 생각했죠.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됨을 드러냈을 때 마태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세관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날마다 욕먹는 세리였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선 마태는 저런 거룩한 분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으니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설마 자기 같은 사람도 눈여겨보실까?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이 조금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나 앞으로 가난해지겠지, 내가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단지 저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 마태에게 저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놀랍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마태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말은 뭔데요? 당신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같이 그런 꼴로 사는 사람들, 당신들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런 말밖에 못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놀랐죠. 세리들 사이에는 광범위한 관심이 생겼다. 그들의 온 마음이 이 나사렛에서 온 한 선생님께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참된 진리와 영생에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참된 진리와 영생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마태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와 영생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예수께서 오시기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자기의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부른 거예요. 세리들과 그들이 알던 거리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좋지 못한 사람들 속에도 마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는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마태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저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다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태의 잔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저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 마태 저 친구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이 잔치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네 아파트는 LH냐 아니냐 따진다면서요. 또 교회 안에서도 아파트 평수별 모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마태의 집에서 모인 이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정말 기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아서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의 행위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해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분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그분 앞에 있기를 갈망했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마태의 집의 잔치에 가셨어요. 그 마태의 집 밖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수군수군 이쪽 저쪽에서 예수님은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들에게 일일이 악수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그것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미움을 받던 그들에게 그분의 관심과 친절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평판이 좋고 지금까지 뭘 잘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참된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면 그분은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자기의라고 불러요.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런 자들로부터 돌이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참된 진리와 영생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은 마태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그들은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의 흠정역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찾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간절히 찾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분께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영생을 갈망하면서 예수를 찾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레위 마태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마태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마태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니죠.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참된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런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라는 복음을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 알레르기에 걸려가지고.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금의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 입지 않은 옷과 같고 손대지 않은 샘물과 같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음성 아니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상태는 바로 이 사람들처럼 눈멀고 벌거벗은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만이 참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단지 성경의 이야기 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분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그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단지 뭐예요? 보물은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잃어버린 보물. 쓸모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린 보물을 어디다 쓸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는 없는데. 입지 않은 두루마기. 예수님의 의에 오신데 입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마시지 않는 샘물. 여전히 나는 목마른 거예요. 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 옆에 두기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분이 그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오직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죠. 이것이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준비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준비가 없다면 시골 생활도 소용이 없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런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한 주제가 있어요. 과연 무엇이 예수 재림을 향해서 준비되는 것일까? 고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품성이 변해야 한다고. 또 다른 분들은 하늘 지성소를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을 실제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 어느 하나도 사람이 자기 결심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뤄보겠다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권면에 귀 기울일 수 없는 독선에만 빠지게 되더라고요.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결같이 오직 한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말씀과 생애를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계셨던 분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재림을 향해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친히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의 빛을 기뻐해야 했다.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경험이고 초대교회의 경험이에요. 이게 중세 암흑기의 순교자들의 경험이고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신실한 신자들의 경험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음.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마음.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경이나 순경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장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세상이 마지막이거나 재난으로 인해 끝이 와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좋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예수 믿음이죠. 이 사람은 새 가죽 푸대에 담겨진 새 포도즙 같은 마음이잖아요. 새 포도즙 예수님이니까. 새 옷을 입은 낡은 옷을 벗어버린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탄은 제자들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당했다는 인상을 주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하늘 성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비워진 새 가죽 부대에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즙을 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예수 믿음이죠. 이렇게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죠. 인간 알레르기가 전염병처럼 퍼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진리, 참된 생명, 참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참 백성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선행을 행하려면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즙이 담겨져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세리 마태인데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가? 우리 그에게로 갑시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선을 행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상처난 가슴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2편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통해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부족한 삶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모두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 믿음으로 준비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